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말을 배워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이자 각 부분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 말씀과 능력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된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내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때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마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게 당연히 성령이 있는 것이지 왜 없냐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기도하는 열흘 만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은 베드로처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로 났다는 말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도 받은 것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령의 간섭과 통치를 받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또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신 성령의 통치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구약시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했던 일과 같은 의미의 일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탄을 심판하여 죄인의 죄를 속죄받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헬라어로 부르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했던 일과 같은 의미의 일을 담당할 사람으로 임명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사역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냐 않느냐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냐 않느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베드로의 말을 배워 그리스도의 말을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씩씩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천불이 나서 쫓아온 것입니다. 천불이 난다는 말은 열기가 날 정도로 몹시 눈에 거슬리거나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싫었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부활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친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 그런다고 조롱하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말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이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너희도 알 텐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지 않았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었던 일도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기이 여기며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그 선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너희들이 선지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체포했지만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에 조금 더 굽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를 체포하여 해칠했던 종교 권력자들이 뒤집어 씌울 죄를 찾지 못하고 풀어준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자 제자들에게 돌아가 겪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과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제자들인 자기들도 죽이려고 성에 모였다고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들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삼중직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선지자의 사역,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왕의 사역, 사탄을 심판하여 죄인의 죄를 속죄받게 하는 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중직 모두가 마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 사도들이 말한 그리스도의 말을 익숙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